출애굽기 3장 14절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14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 예수는 예수지 그리스도는 또 뭐야. 그것을 사람들이 구분해서 분별해서 아는 사람들은 실상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야,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다. 그 얘기는 나 그러면 앞에 있는 나는 예수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야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나는 예수, 뒤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깨달아. 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육체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보이신 것은 너희들이 부활한 육체는 이렇게 조금도 다르지 않아. 그래서 배고프면 뭐 먹을 것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을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육체는 똑같다는 것을 이제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입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이제 승천하면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에 저 공 어디로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안이에요. 우리 안. 내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그리스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육신은 반드시 마감을 해야 돼요.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예수,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는 나다, 요런 말씀이 더 번역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나는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육신으로는 죽어야 돼요. 육신으로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그런 말이에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죽으셨지만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존재한다. 예수님 육체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 말씀 66권을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봐요. 열심히 보고 이것을 또 뭐 암송도 하고 뭐 전부 그러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리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진리는 이 써져 있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이 써져 있는 말씀이 풀어져야 진리가 되지, 이 써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 포함해서 주의 종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비로소 이 진리 말씀이 들어지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이게 율법이었어, 이게 진리였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다 그러면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마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온전히 율법과 복음을 모르게 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아니, 나가 나지 그러면 나가 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나다 그러면 나는 예수야. 그런데 예수로서는 이제 끝났어. 율법은 끝났어. 그리고 진리로 그리스도의 나야. 그리스도의 나야. 그리스도가 진짜 나야. 예수의 나는 나를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했어. 그래서 그 예수의 나가 끝나면서 그리스도의 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요 얘기가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겉과 속이에요. 이게 예수가 겉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속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에 하나님이 있지만 속에 하나님이 있어. 겉에 하나님이 예수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속에 하나님이 진짜야. 겉에 하나님 예수님은 겉일 뿐이야. 겉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속에 하나님으로 된 거야. 요게 나는 나다, 나는 그리스도야, 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진리는 이것은 허상이다, 이것은 그림자야, 이것은 모형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실상이 뭐냐 이거죠. 아니, 이게 이 확실한 이 세상 만져주고 잡혀주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아니 이 세상이 허상이라니, 아니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것은 실상이 아니야. 이것은 그냥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뭐냐면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알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람들이 뭐 천국 갔다 왔어요, 지옥 갔다 왔어요 막 간증하고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죠. 그것을 그분들이 봤다는 것은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이지 그건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그만큼 천국은 아름답고 좋고 평안하고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옥은 반대로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이야 라는 것에 대한 비유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불지옥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벌레가 있고 뭐 무슨 무서운 그 뭐 짐승이 있고 이런 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런 데다 집어넣고 고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은 이 말씀을 글씨 써져 있는 그대로 봤을 때에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의 말씀을 이거는 비유야, 이거는 실상이 아니야,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야. 그게 진짜 실상이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세상, 이것은 실상이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쁘고 이 천국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요거는 지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지.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10명을 낳았어, 12명을 낳았어. 근데 한 놈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정말 모든 일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사고를 치고 차라리 쟤를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라도. 그러나 그거는 잠깐의 생각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저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고통만 당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계시겠지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말씀, 겉의 문자 말씀만 그냥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겉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겉에 하나님은 예수예요. 예수는 끝나야 돼요. 껍데기예요. 마침을 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뭐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겉의 문자 말씀만 갖고 설교하고 말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내 속에 있는 천국을 깨달으라고 세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율법과 진리 두 존재로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은 겉은 모세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그래서 나는 겉에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겉에 하나님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어. 요 말씀을 가서 잘 얘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나는 나야. 그 얘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은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억압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꺼내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보내는데, 구원하는 게 뭐냐? 애굽 그러면은 율법을 의미해요. 이 세상 율법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 애굽 그러면은 율법 말씀이에요. 애굽 백성 그러면 율법 말씀을 의미해요. 애굽 백성이 뭐 지금 애굽 백성이 어디 있어요? 율법 말씀을 애굽 백성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율법 말씀이 깨달아질 때 율법이 이게 껍데기였어. 이게 진리는 이 속안에서 풀어진 말씀이 진리야. 요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서 나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는 여기서 이제 바로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바로는 이제 겉에 하나님 예수로 등장을 해요. 겉에 하나님 예수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역시도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로 겉에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홍해에서 죽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다 건너갈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 뭐 마병 또 애굽 왕 이런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물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물벽이 이렇게 딱 합쳐지면서 물에 다 수장이 됩니다. 죽어요. 이 죽는 것은 율법이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 바로 겉에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떨기나무. 그러니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떨기나무는 율법 말씀, 육신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것은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 다 타서 없어져야 될 예수. 근데 떨기나무의 불꽃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 떨기나무는 성령의 불을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예수, 불꽃은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나는 진짜가 아니야. 성령의 불이 진짜야. 떨기나무가. 그래서 이 진짜는 아세르, 곧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세르, 나는 나다. 아세르는 곧 중간에 가리키는 거,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곧 나야. 나는 나야. 나는 예수, 곧 나는 그리스도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 나는 나야. 타지 않는 거. 그러면 나는 타야 되는 거. 떨기나무. 나는 곧 나야. 나는 안 타. 그런 말이에요. 나는 타야 돼. 겉에 거. 그러나 나는 안 타. 요거 속의 거. 낮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진리의 성령. 나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겉에 거. 그리스도는 속의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겉과 속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겉과 속을 알게 되면은요, 웬만큼 이게 뚫려요. 진리가 뚫려요. 근데 겉과 속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이 성경 66권. 요 말씀이 겉이란 말이에요. 겉의 거예요. 겉의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겉의 거라는 것을 알면 이미 속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겉에 거가 겉이 어디 있고 속이 어디 있어? 어느 분은 막 이러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러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긍하죠. 이런 것처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이제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이제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탄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불은 속의 거, 떨기나무는 겉의 거. 그래서 겉에 하나님, 예수, 속의 하나님, 불꽃은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항상 겉이 있고 속이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겉은 이겁니다. 속은 이겁니다. 그 겉과 속을 아울러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몸이 없지요. 하나님의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이제 너는 그리스도야.
너의 머리는 나야.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분에게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내 몸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영의 몸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않고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이 몸은 육의 몸이다 그래요. 영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의 몸이 된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로 머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애굽인으로 겉에 몸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는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해요.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조상을 갖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다. 우상이야. 그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이삭 속에서, 야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이 말씀을 겉에 말씀만 붙들고 보면은 껍데기 말씀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 말씀만 본다는 얘기는 우상만 보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까? 전부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겉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일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있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일을 한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희들이 겉으로만 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이 내가 일한 거야.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영원한, 이 영원한이라는 것이 원어로 올람 그래. 올람. 이 뜻은 뭐냐면 항상, 늘, 계속, 끊임없이 지속하는 영원히. 이런 이름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에 속한 이름이 요 올람, 영원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영원에 속해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모두 그 이름이 세상에 속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되세요. 영과 진리신 하늘의 이름이 되시는 겁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는 뜻은 대대라 그래서 이 몇 세대에서 쭉 그게 아니라 대대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세대로 보이는 것은 겉의 세대를 말해요. 겉의 거는 세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런 거 흘러가는 시간, 요 시간이 세상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 12달이 있고 몇 년이 있고 이런 거.
요것이 첫 번째 세대예요.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는 뭐냐면, 두 번째 세대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부활하면 그때부터는 영생이다. 영생의 시간이 두 번째 세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카이로스다 그래요. 카이로스는 끝이 없어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끝이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없어요.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영생의 시간이다. 그것이 대대다. 대대로, 그럼 대대로 흘러간 시간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왔어요? 영생의 시간으로 왔어요. 부활하면 영생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칭호야. 이것이 겉과 속으로 주어진 나의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도 하나님이에요. 겉과 속을 말해요. 겉과 속. 자, 겉의 것이 하는 일이 있고 속의 것이 하는 일이 있어요. 겉의 거는 속의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자, 율법이 겉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겉이에요. 66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진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속의 진리를 안내하는 역할. 전부 하나님은 겉과 속 이렇게 이분법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듣기가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핵심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쉽게 들려져요. 자, 그래서 겉의 세대와 속의 세대를 대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겉의 세대는 안의 세대를 알려주는 안내판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겉의 세대에서 이제는 안의 세대로 너희들이 나와야 돼. 나오는 것이 구원이야. 그런 말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서 장로가 나와요. 장로를 원어로 자켄 그래. 자켄. 요 뜻이 늙었다, 오래되었다, 나이가 많다 이런 의미인데 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인데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해가 지게 돼요. 율법의 해가 지고 율법의 해가 지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해가 진다는 것은 율법이 점점점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율법이 기울어져야 진리가 나와요. 율법이 그냥 기울어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으면 진리는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를 장로다 그래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장로다 그래요. 그러면 장로는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삼위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삼위일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등장하면서 그들의 과정을 보면 겉사람이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이제 부서지면서 육신의 끈을 놓죠. 육신의 끈을 놓고 진리의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완성이 돼요. 삼일길로. 요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 진리의 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것들이 벗겨져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넣어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것들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힘들게 막 하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게 만들고 그 과정, 너희 육신의 것들을 벗겨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이들이
그냥 뭐 신음하고 막 고통 중에 부르짖고 요 과정이 육신의 것들을 벗기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복을 받는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러면 말하였거니와 요 말이 아마르로 돼 있어요. 아마르로. 진리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고난 중에서 그러면 고난 그러면 오니 그러는데 고난은 낮추다, 누르다 또는 자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뭘 낮추고 뭘 자책하느냐? 이것은 율법을 낮추고 자책하는 거예요. 뭐 누르는 거예요. 자, 율법 말씀을 자꾸 낮추게 되면 겉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자, 율법은 겉사람 말하는 거예요. 겉의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들 엄청 많이 하죠. 겉의 사람이 충만해서 그래요. 자기 겉의 거, 속의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 겉의 것을 자꾸 낮춰야 돼요. 겉의 것을 자꾸 낮추면 겉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을 낮추는 것이고 낮추고 낡아지고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것은 진리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나와야 돼요. 진리가 나와야 생명이에요.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생명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 꺼집어내서 거기서 고난 중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 정도 되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자꾸 벗겨져서 영의 생각이 되면 영의 생각으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영의 생각이 와야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자,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율법을 의미해요. 꿀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요거 역시도 율법과 진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율법이면 꿀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 계속 나오죠. 이거 역시도 나는 예수야. 나는 곧 나야. 나는 예수고 곧 예수는 그리스도야. 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가나안의 6 족속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본 말씀 17절에 6 족속은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아직 율법이고 6 족속은 예수예요. 율법이고 육신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육신의 말씀 봅시다. 자,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가의 이 여자는 굉장히 음란한 여자야. 이 여자는 아주 음란한 여자가 돼서 5번씩이나 결혼하고 또 6번째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 또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야.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나 겉의 문자만 보고 너무나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다섯 번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6번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나도 네 남편이 아니야. 6번 예수님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남편이 누구냐 이거죠.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6째 날 뭐 했어요? 6번째. 6번째 예수를 의미하는 6째 날 사람을 지으셨어요. 6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지요. 그분이 바로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신랑, 저의 신랑. 이 우물가의 여인의 신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신랑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6족속, 가나안의 6족속은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를 의미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예요. 육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육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육신 율법이 다 끝나요. 끝나면서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에, 생명에 부활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애굽에서 낮추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육신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육신을 벗기는 일을 하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이제 가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삶을 사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이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날마다 나의 육신이 벗겨져야 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벗겨져야 돼요. 날마다 벗겨져서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육신이 겉의 것이 이제 쇠하고 낡아지고 속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또 드러나고 겉의 것 또 벗겨지고 또 드러나고, 이것이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를 자꾸만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장로들은 들을 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이제 같이 갑니다. 갈 수가 있어요. 자, 애굽 왕은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의미해요. 율법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수는 보이는 율법, 이 세상 율법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은 보이는 하나님은 율법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 말씀, 66권 말씀을 말해요. 곧 예수예요. 늘 말씀드려요. 이 66권 말씀이 예수다. 이 왕이다, 사탄이다도 많이 말하죠. 육신 말씀 예수예요. 이것을 애굽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에 똑같이 몇천 년 전에 애굽의 왕 아닙니다. 전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애굽 왕에게 간다. 그런 말은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겉에 육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겉에 말씀이 있고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율법 말씀, 육신의 생각에서 어디로 가요? 내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거는 이거는 율법이야.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 속에 것이 진리라고 그랬어. 요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나다 이런 말이 돼요. 요 말씀이 그러면 겉에 하나님 곧 속에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는 겉에 거는 뭐예요? 육신 율법이야. 그렇지만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 이 보이는 것은 껍데기지만은 내 속에는 진리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임하셨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히브리라는 얘기는 강을 건넜다는 의미예요. 히브리의 뜻은 강을 건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예요. 요 말이 나는 나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령이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는 곧 성령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 같은 말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 아버지, 성전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자, 여호와는 성령,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분이세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뭐 아들 따로, 뭐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한 분이세요. 사역할 때마다 아버지로도 나오고 성령으로도 나오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오지만 한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죠. 장로들도 듣고 이제 이들이 바로에게 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니까는 사흘길쯤 가야 되니까 허락해 줘야 돼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제 그 말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백성들 주세요. 백성들 풀어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진리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서 율법 말씀에 맹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이 생명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는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흘길이라는 것은 3일길을 말해요. 이렇게 과정을 지나서 완성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는 자바흐 그래요. 자바흐. 짐승을 잡아 죽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다, 제사드리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육신 말씀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들어가야 돼요. 즉 율법 말씀을 잡아서 율법이 끝나서 마침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율법은 나의 육신의 생각도 율법이고 나의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모든 육신의 어떤 포인트, 육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 그것을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들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그 죽음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각을 두고 피를 뿌리고 뭐 기름을 태우고 이런 그 과정이 있죠.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돼. 너의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사고, 율법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
그것이 죽으면 그것이 제사야. 그런데 형식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옷을 잘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죽음이 없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잡아 죽어야 돼요. 여호와께 제사 잡아 짐승을 잡아 죽이다. 우리 육신의 짐승 같은 사고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짐승이에요. 그 짐승적인 그 생각들을 너희들이 죽어야 그것이 나에게 오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엔 누구나 다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율법을 토라 그러고 이제 노무스 그래요. 토라는 뭔가 가리키는 이 손이라고 그러고 노무스는 짐승의 밥이에요. 그래서 율법 말씀은 우리가 다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 먹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리스도 진리로 거듭나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를 이거 껍데기 말씀만 붙들고 계속 이거 하고 자기 죽음도 없고 진리도 몰라. 왜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으로 사는 건 근데 몰라요. 진리를 아는 사람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지만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짐승인지 모릅니다. 나는 모험적인 크리스찬이지. 나는 헌신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선교도 많이 하는 1등 신자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짐승이었고 짐승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율법을 먹습니다. 내가 먹었던 율법 말씀이 이제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거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있었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호렙산까지 가는 과정이 3일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것들을 다 벗기시고 이제 마지막에 진리로 완성하는 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섬기게 되는 것이 셋째 날이다 그래요. 셋째 날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전부 육신의 것들이에요. 전부 육신의 것들을 다 고치고 마지막 셋째 날 되면은 진리로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시죠? 강한 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0번의 재앙, 10번의 심판이 이제 앞으로 쭉 나와요. 얼마나 바로 왕이 강박한지 말도 못해요. 자, 여기서 강한 손은 권능을 말해요. 권능. 자, 강한 손으로 이제 치기 전에 바로가 그거 맞기 전에는 바로 왕이 쉽게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그 바로 왕의 애굽에 이제 보내시죠. 이제 바로 왕은 굉장히 끈질겨요. 그 끈질긴 게 뭔 줄 아시죠?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질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야 돼. 우리는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그게 강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으로 치시게 되면 그냥 꼼짝 못하죠. 그때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령님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책망은 야단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책망의 뜻은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강한 손으로 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지는 거. 말씀이 깨진다는 게 뭐예요? 율법 말씀이 깨지면 그 안에서 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얘기가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권능. 권능은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육신의 인간. 율법의 권능.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 모든 보이는 것들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부서진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 그 고집 센 것들, 자기의 그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권능의 손으로 치어야 부서지지 그 전에는 안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율법의 말씀, 육신의 말씀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자기의 그 고정관념, 육신적인 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런 것이 깨지지 않으면 진리의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겉의 율법적인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다 벗겨져야 돼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이적이 뭐냐면, 이적, 여기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이적이 이제 팔라 그러는데 경이롭다, 놀랍다, 숨겨져 있다, 기이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갚는다, 갚어 이런 갚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보이는 율법 말씀 66권, 보이는 66권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이적이에요. 이거 깨달아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율법을 다 받아서 율법의 사고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율법을 진리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많이 알았잖아. 율법도 내가 준 거야. 근데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닫게 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진리로 갚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적이 갚아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겉에 것이 벗겨지고, 겉에 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겉에 옷이 벗겨지고, 이것이 이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벗겨져요? 어떻게 벗겨져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절대로 못 벗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육신 말씀이 영과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으셔야 돼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눈과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좀 다음에 할 거예요. 요거 3장까지 끝나고 이제 좀 다음에 할 건데, 10가지 재앙은 모두 말씀 얘기예요. 말씀. 뭐 물이 피가 되고 이가 뭐 메뚜 이런 재앙이 나오는데, 그게 현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율법 말씀이 진리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율법에서 진리로 건너온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는 얘기예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자, 율법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풀려나야 진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항상 율법에 매여 있어요. 항상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율법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49편 20편에
존귀하지만 우리 다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 너 짐승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깨닫게 해 주십니다. 21절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다고 했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입히게 하고 너희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야.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금, 폐물, 뭐 옷까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 정말 은금, 폐물 잔뜩 뭐 그냥 거머쥐고 옷도 좋은 옷들 잔뜩 갖고 이러고 이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겉에 문자로 볼 때는 그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으로만 봐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영과 진리예요. 66권 말씀을 6으로 보면은 이게 6의 말씀밖에 안 돼요. 6의 말씀, 교훈의 말씀밖에 안 돼요. 이걸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진리로 봐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은 율법 말씀을 애굽 사람으로 표현해요. 율법 말씀. 글씨로 써 있는 말씀을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비유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유 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나왔죠? 진리를 찾았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 벗겨져요. 율법이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는데 안 벗겨지고 안 비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게 되면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요 진리를 갖고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은금 폐물이 뭐냐? 너희가 빈손 들고 나갈 때에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진리를 거머쥔 거예요. 이게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빈손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빈손이에요. 진리가 없는 것이 빈손이에요. 이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너에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안겨줄 거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은혜예요. 너희가 율법만 알았지 이제 내가 진리를 알게 해줄 거야. 그리스도를 줄 거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애굽 사람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는 율법 말씀이 진리로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예요. 그 율법 안에 여러분과 제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눈만 갖고 있었어요. 율법은 전부 육신이에요.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갖고 있다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 빈손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손을 빈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진리가 없으면 빈손이에요. 빈손은 권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빈손이 아닌 진리가 있으면 진리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있는 자는 권능이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빈손은 권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을 때는 영과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때 이제 진리가 깨달아졌어. 나올 때는 영과 진리를 가져온다.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얻는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성경에서 여인들이 나오죠. 여인은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두 언약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은 사라에 속해 있어요. 사라는 진리 자유자죠. 여주인. 애굽 여인은 하갈, 율법에 속해 있어요. 종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이제 사라를 두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언약. 자, 은건, 폐물, 의복 등 물품은 애굽 사람에게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겉의 표면적인 스토리예요. 표면적인 스토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되어져야 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 그래서 결국 뭐 사라는 뭐 진리고 하갈은 율법이야. 그러니까는 진리는 구원이고 율법은 구원이 아니야. 그래서 이왕이면 진리가 낫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갈과 사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은 육신을 말하고 사라는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하나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겉과 속은 하나예요. 전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 이해를 빨리 하게 됩니다. 자, 거류하느니의 거류는 부루 그래갖고 숙박, 거주하다, 나그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깨닫게 되면 율법은 내게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자, 은근폐물은 율법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근폐물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율법이 깨달아져서 진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써요? 우리가 성전을 내 안에 성전 지을 때 뭘로 져요? 진리로 져요. 깨달아진 말씀은 성전의 재료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성전은 우리 안에 마음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이 아름답고 참 보기 좋죠. 그렇지만 그건 참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모형에 불과해요. 참 성전은 우리 안에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돼서 우리 안에 진리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의 목숨이 벗겨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진리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셨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짓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진리를 깨닫는 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머리예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